이제 우리 성경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시편 53편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39면 시편 53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 다 찬줄로 믿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성경 말씀의 많은 부분에 이 어리석음과 지혜로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이제 흔히들 이제 그 혼인잔치 비유죠. 열처녀의 비유. 그래서 24장부터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그런가 하면 또 그 다음에 또 달란트의 비유라든가 또 누가복음 또 15장에 나오는 집을 나간 탕자, 또 뭐 부자와 나사로, 또 부자 청년, 그리고 많은 소득을 갖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그 자기의 영혼의 쉼을 얻기를 원했던 그런 어리석은 부자, 이런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에베소서 5장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갈라디아서 3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일부를 이제 책망을 하죠. 너희가 어떻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 하는가. 그런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마태복음 7장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행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어떻게 보면 성경은 또 그 지혜에 대한 이야기는 특별히 잠언서에 많이 있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우리 영혼의 구원이죠. 황금장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바로 세상에 있는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케 하시는 데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물론 하나님의 어떤 그런 예정이 있지만 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또 마태복음 5장 45절에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 소개됩니다.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인데, 오늘 본문 5장 53장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여기서 어리석다는 말이 어떤 뭐 지적으로라든가 어떤 그런 능력의 문제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가운데서 지적인 능력이 뛰어나고 또 수완이 좋아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성공하고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 가운데 이 사무엘상 25장에 보시면 나발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의 부인은 아비가일이라고 지혜로운 여인이었는데, 참 비록 그는 어떤 그 지역의 유지였고 성공한 부자였지만 그의 아내인 이 아비가일이
그 남편에 대해서 그 분노했던 다윗에게 하는 말이 사무엘상 25장 25절에 등장하는데,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은 나발이라. 그가 미련한 자이니라.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 뜻이 미련한데, 참 이 오늘 본문에 어리석다는 말과 같은 말인데, 세상살이에는 똑똑해서 부자로 성공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뭡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것, 또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그 다윗에 대한 어떤 그런 행동을 볼 때 그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1절에 보면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다,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은혜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발의 그 목동들이 그 나발의 양을 칠 적에 도적대에게서 그 다윗의 사람들이 보호해 줬는데, 그래서 자기의 소출이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것, 이 은혜를 알지 못할 때 선행이라고 하는 것이 열매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내가 은혜를 입었구나 그럴 때 감사가 나옵니다. 근데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감사가 나오지 않죠. 그래서 다윗이 사람들을 보내서 나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조금 줘라 그랬더니, 내가 다윗이 누구기에 그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겠느냐 그러면서, 또 심지어 요즘에는 주인에게 스스로 떠나서 이렇게 막 자유케 되는 그런 무리들이 있는데, 너희가 그런 무리가 아니냐고 참 이렇게 조롱함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다윗의 진노를 사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이 지혜로운 그의 부인 아비가일로 말미암아 참 그 문제가 다윗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잘 해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악행의 뿌리는 은혜를 알지 못하는 거죠. 바로 나발과 같은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도 못하고 오직 자기의 고집과 욕심만을 주장하는 것. 어리석은 자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죠. 하나님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없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어쩌면 그렇게 믿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없어야 편하지요. 하나님이 있으면 불편합니다. 1절 후반절에 나와 있듯이 부패하고 가증하고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다 그러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그게 오히려 편한 거예요. 그래야 악을 행하도 마음에 꺼리낌이 없고, 이런 사람들은 또 그런 무리들도 있지만, 또 디도서 1장 16절에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또 반대적인 것도 있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믿는다고 말을 해야 또 편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뭔가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자리 앞에서 뭐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입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여전히 세상적이고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이다. 똑같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세상의 관점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지혜롭다고 말을 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런 것입니다. 왜 그런 삶을 살까? 잠언서 17장 24절에 보니까 지혜는 명철한 자의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에 두느니라. 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눈앞의 것만 쫓는다는 거예요. 눈앞의 것. 사업을 하더라도요, 먼 장래 미래를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눈앞의 것만 쫓다 보면은 더 큰 이익을 놓쳐버리는 수가 있죠. 눈에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것. 그게 바로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그런 어리석은 부자 아닙니까?
야고보서 4장 13절에도 들으나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참 유명한 말이 있죠.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계획을 하되 오늘 살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라. 또 내일이 있지 또 내일이 있지 그거는 장담 못하는 겁니다. 오늘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계획은 정말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큰 그림을 그리면서 매일매일은 오늘이 마지막이다 이런 그런 참 생각으로 살아갈 때 후회 없는 삶을 살지. 너희 인생들이 뭐냐?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다.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리라 하지만 너희는 허탄한 것을 자랑하니 그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기 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지.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는데 이 세상 사람들의 죄악이 얼마나 심한지 그 마음에 생각하고는 모든 계획이 너무나 악함을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노아의 때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펴서 지각이 있어 깨닫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는데 하나도 없다고 해요. 3절에 보니까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로마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로마서 말씀이 사실은 오늘 이 시편 53편 말씀을 그대로 갖다가 인용한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에 꺼리낌이 없습니다.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양심에 화인을 맞았다 그렇게 말하는데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심지어 죽이면서까지도 나에게는 잘못이 없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뇨.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것은 그들이 악을 행하기 위해서 자기가 행한 악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또 두 번째 이유는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무지하다. 무지하다는 말도 이 어리석다는 말과 똑같은 말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게 무지한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사실 모든 삶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보통 안다, 똑똑하다, 유식하다 그렇게 말할 때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요령 있게 살아가는가 그런 능력 있는 사람 어떤 실용적인 그런 정보를 많이 안거나 이것저것 많이 갖고 있고 알고 있는 것 그런 사람을 많이 안다, 유식하다, 지식이 있다 그렇게 말하죠. 근데 사실 그거는 우리의 영혼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잠언서 1장에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죠. 솔로몬 같은 사람이 그 많은 부귀와 영화와 영광을 누리고 그리고 그 인생 말년에서 살아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정말 지혜의 근본이구나. 삶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이번에 한국에 뭐 해석이 각각 다르지만 정명이라고 하는 나름 참 똑똑하고 또 어떤 정말 나름 나라를 사랑하는 보는 각도에서 다 틀리죠. 죽었어요.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암 때문에 몇 년을 고생을 했대요. 암으로 투병하면서도 또 좀 나라가 이렇게 좀 올바로 가지 않은 것 같으니까 좀 이렇게 태극기를 들고 이렇게 데모하는 일에 앞장섰던 것 같아요. 투병 생활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아무것도 아니다. 다 쓸데없다. 부질없는 짓이다. 사실 지내놓고 나니까 이제 죽음의 순간 앞에
자기가 막 목청을 높이고 막 주먹을 불끈쥐고 막 소리 지르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살 때는 뭔가 권력을 잡고 물질을 소유하고 뭔가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고 거기에 목적을 두고 살았는데, 해석하기 나름입니다만은 이제 그 인생이 다 끝나는 지금 이 시점 앞에 생각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구나. 부질없는 짓이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한 것은 솔로몬이 이 세상 지혜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죠.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저 그 땅 끝에서 그 여왕이 올라왔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각양 보물을 들고 솔로몬을 통해서 그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왔는데, 그 지혜로운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하나님을 알지 않으려고 그래요. 또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성경 구절을 외우고 그런 것이 아니죠. 물론 그런 형식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에 들어간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신비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진짜 아는 겁니다. 쉽게 이런 얘기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 학위를 가지고 대학교에서 정말 지식을 가리키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이 생명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명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평생을 농사하는 시골 촌부처럼 그렇게 삶을 산다 할지라도 이 생명의 신비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직업은 몇 가지 조금 천대받는 직업이 있죠. 그 직업 중에 하나가 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그 피장이라고 해서 그 소 가죽으로 뭐 이렇게 신발이라든가 뭐 이런 기구를 만드는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가 피장 시몬의 집에 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세리라든가 또 피장, 뭐 이런 사람들이 조금 천한 직업인데, 그런데 무슨 말씀이 있냐 하면은 오늘 그 다음에 왜 그러면 그런 직업을 천하다고 하냐면 그 좀 남이 하기 꺼려하는 일이기 때문에, 피를 만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 창세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뭐 섭리죠. 애굽에 이제 노예로 살아가는 가운데서 그들의 수가 막 불어나는 거예요. 애굽 왕 바로가 이렇게 됐다가는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참 그런 문제가 곳곳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중동 지역이라든가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그것도 지중해 주변에 있는 나라, 미국도 벌써 이 미국 안의 인구 가운데서 어떤 특정한 종족들이 숫자가 점점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애들을 많이 낳으니까. 근데 기득권들은 그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특별히 좀 나쁘게 말하면은 중동이라든가 북아프리카 지역에 모슬렘 인구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 나라가 모슬렘화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불쌍하다고 난민으로 프랑스에서 독일에서 뭐 이렇게 막 받아들였다가 그들의 숫자가 많아지면서 폭동을 일으키고 이제는 핸들이 안 되지요, 지금. 그것처럼 이 애굽의 바로가 위기감을 느껴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히브리인들 가운데 남자아이가 나면 다 죽여버려라. 그리고 히브리 산모에게 시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시키는 거죠. 자기들이 볼 때는. 근데 히브리 산모들이 아이를 죽이지 않습니다. 왜 아이를 죽이지 않냐 말할 적에 바로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 여인들은 튼튼하고 건강해서 우리가 가기도 전에 이미 순산을 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그 성경을 찾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이 생명에 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산모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참 그렇게 좋은 직업은 아닙니다. 해산하는 그 핏덩이를 받아내는 그 직업이. 근데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세상이 볼 때는 천하고 별로 참 존경받지 못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여인들이었지만
바로 그런 생명을 받아내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생명의 신비, 바로 그것을 알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지혜가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세상적인 어떤 표현하는 그런 어떤 그런 방법을 잘 몰라서 그랬을지라도 그것을 아는 사람이 있고, 세상적으로는 유창하게 말을 잘하지만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적인 말로 하면 하나님에 대한 경험, 하나님에 대한 인식입니다. 아무리 못 보여도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세상에 정말 지혜롭고 많은 것을 소유하면서도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죠. 바로 그것을 성경은 영적인 무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다.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악행을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자기의 손과 발에 큰 대못을 받고 창을 옆구리에 찔러대는 그 로마 군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입니다.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면, 그런 영적으로 무지하면 그런 일을 행하는 거예요. 남을 죽이고 해하고 상처 입게 하고, 그러면서도 자기네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떡 먹듯이. 이거는 이방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참 핍박했다기보다는 한 민족, 이 이스라엘의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뭔가 그들에게 지위를 줬을 때, 그들에게 권위를 줬을 때 그것은 그들을 통해서 베풀고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들이 가진 그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탐욕스럽게 자기의 이익만을 쫓고 착취하는 이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내 어떤 목적과 수단을 이루기 위해서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의 삶 속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것이 뭐냐 하면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두려움.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저희가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밤이 깜깜하거나 지진이 나거나 태풍이 불거나 큰 천재지변이 있으면 두렵죠. 근데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왜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두려워하는가? 그 뒤에 보니까 너를 대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저를 버리신 고로 내가 저희로 수치를 당케 하셨도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은 악을 행한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을 바로 심판하지 않아요. 어떻게 볼 때는, 겉보기에는 그들이 더 잘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악한 일을 행하는데도 망하지 않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두려움이 없는 것에서 두려워한다, 크게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인간이 본성적으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 앞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큰 소리 치면서 자기의 꾀와 자기의 수단으로 그런 것을 누리면서 다 잘 되는 것처럼 말하지만, 혼자 가만히 있는 시간에 이러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인간에게 다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사울 왕이 그랬어요. 지위적인 면이나 권위를 볼 때 다윗과 사울은 상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합니다. 사무엘상 18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하는지라. 자기에게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없는데, 가보니까 다윗이 그렇게 쫓기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거든요.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 5절에 말하는 것이 그게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는 그 자체가. 그래서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막 입으로는 큰 소리 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런 어떤 이런 모든 이 땅의 증거들,
그리고 자기의 삶 속에, 자기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두드리시는 그 어떤 음성에 두렵다고 하는 거죠. 네로 황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이면서까지. 그런데 점점 미쳐가는 거예요.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전국을 통일했던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 큰 제국을 이루면서도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오늘 아무리 눈에 보이는 곳에 의해서 살아가고 그 안에서 성공을 했다고 그런 말을 할지라도, 그러면서도 그 자기 속에는 혹시 내가 이루었던 이 모든 것을 한순간이라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두려움, 이런 것들이 다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감사한 것은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는 그런 두려움이 없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을 받죠. 일반적으로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와중에 또 이 주님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받는 그런 고난이 있죠. 하나님을 없다고 말하면서 악을 행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성도들을 괴롭히고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그래서 힘없고 약한 하나님 백성들은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겪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거꾸리팀을 당하도 그런 일을 당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기뻐했던 것처럼 성도들은 그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단순히 지금 이 땅에서 삶이 곤고하니까 이 곤고하고 어려운 이 현실에서 뭔가 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이 고난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 고난의 그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한다고 하는 거죠. 성도의 소망은 우리가 단순히 이 땅에서의 고난을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의 날에 그의 앞에 서서 그의 영광의 나라에서 그분의 기뻐하심을 입는 그것이죠. 그래서 오늘 7절에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리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했다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3장에 있는 말씀처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한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지금 하나님께서 인생을 굽어 살펴보니까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사람도 없고 의인도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서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서 있는 것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으니 은혜의 하나님께서 그의 자비하심으로 오늘 우리같이 미련하고 어리석고 약하고 천하고 없는 것들을 택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는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우리에게 하나님을 깨닫는 그런 지혜, 그 성령의 그 교통하심, 그 은혜,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였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도움과 그 은혜에 대한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어리석은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부패하고 가증하고 그 부패하고 가증함으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었고 거룩함이 되었고 하나님을 찾는 지혜가 없는 우리에게 성령의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구원함을 우리가 찾게 하셨다. 그게 바로 로마서 5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을 때, 우리가 어리석어서 하나님은 없다고 말했던 그때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소망이 있게 하셨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유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의 소망과 기쁨과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밖에는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성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지금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과 소망과 큰 기쁨과 은혜의 약속들, 이 약속들이 우리에게 응답되어지고 또 그것을 누리는 그런 큰 은혜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또 시편 53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없다고 그 죄악 가운데 사는 어리석은 인생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가 어리석었을 때 우리의 구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과 소망을 주시고 또 그 은혜 안에 또 주님의 약속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생명의 역사는 사람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되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것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주를 예배하는 모든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 그의 능력과 은혜 안에서 생명의 그 풍성하심, 기쁨과 위로와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누리는 그런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평강의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풍성케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